할렐루야. 우리 선교팀들은 오늘 8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날 오전 8시 35분에 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35분에 출발해서 35분에 도착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2시간 텀은 있습니다. 미리 가서 짐을 붙여야 되고, 그래서 오늘 4시나 4시 반에 여기서 출발해서 공항을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8시 35분이니까 아마 짐 찾고 그러면 9시나 돼서 출발하면 아마 교회는 10시나 10시 반이면 도착할 예정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번에 선교팀들은 우리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가서 너무나 기쁘고 첫 스타트인데 참 좋은 선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에 가는 거는 여름에 6월 말경에 우리 청년들에게 지난주에 만나서 우리 필리핀에 가자 그래서 필리핀에 클락 공항이 있는 쪽에 가서 집을 짓기 운동합니다. 집 짓기. 혹시 여름에 6월 말에 가는 거는 조금 노동이 들어갑니다. 노동이 들어가는 거, 쌀을 전달해 주거나 그 집집마다, 아니면 우리가 벽돌을 이제 집을 지죠. 집을 뭐 짓는다고 크게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창고 같은 거 하나씩 져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주 굉장히 호텔이에요, 호텔. 그래서 집을 하나씩 져주고, 하나만 져줘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구방에서 살고 물이 차는 곳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져서 부럽고로 지어주고 오면은 굉장히 보람 있는, 아마 우리 청년들의 선교 봉사가 되지 않을까. 단기 선교 봉사팀. 그래서 6월 말에 그 클락 선교팀하고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준비하면 아마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3단계는 아주 오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그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그 다음 단계. 우리 요즘 1단계. 다음 여름에 가는 거는 2단계. 그다음에 3단계 깊이 가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중에 1년짜리 단기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장기 선교도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교에 관심을 가져서 각 목장마다 선교지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선교사 아는 분 있으면 연결을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메일도 받고 편지도 받고, 그래서 연관을 해서 계속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이제 30주년 될 때는 우리가 한 지역을 자매교를 맺어서 그 부족하고 자매교를 맺어서 거기를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기아대책본부가 그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한 부족을 만들면, 우리 자매교를 맺으면 우리가 거기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지금은 예행 연습해요. 여기도 한번 해보고 저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 지역에 이제 발전하는 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온물도 파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꿈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를 눈을 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영적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영적 모임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 모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꽃을 하나씩, 다음부터는 하나씩 준비하고 오면 좋아요. 꽃을 하나씩 준비하고 와서 그 축하도 해주고 또 저녁에 밥도 사주고, 그러면 아마 이 영접하신 분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목장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그 감격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면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 기쁨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이렇게 꽃을 받고 이렇게 점심을 저녁을 사주고 그러면 아주 더 감격이 더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목장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제 늘 그들이 이제 또 세례를 받을 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또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세례 또 간증을 통하여 일어나고, 그래서 생명의 그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간증.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 생명의 공동체. 이번에 놀라운 것이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오늘 낮예배 때 토요일날 실버 그 처치에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온지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다 했더니 6명이나 왔어요. 6명이나. 제가 늘 실버 처치 때 말해요. 절대로 주일로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여기 토요일날만 놀러 오세요. 그래요. 토요일날만 놀러 오세요. 절대로 주일날 오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은 놀러 오는데 헌금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오면 안 되고, 이게 제 단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몰래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오셔갖고 예배 드리고 너무 좋다고, 남편도 이젠 데려오야겠다고 그러면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러 와도 전도가 된다는 거. 목장이 그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놀러 오라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차 마시러 와라, 밥 먹으러 와라, 놀러 와라.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게 저절로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그냥 애써서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힘썼다고 애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삶을 통하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통하여 경험하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장에 잠시 방문했는데 막 감격이 넘쳐요. 그냥 막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아. 너도 나도 막 교회를 와야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리고 또 불교 다니는 분들도 내 교회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를 못 가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되면은 뭐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감격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청년회를 맡은 지가 한번 우리 교회 개척하고는 2년을 맡은 적이 있어요. 여기 교회 이쪽 상가에서 이쪽 건축하고 2년을 맡았어요. 게다가 우리 교육 목사님 다시 오셔갖고 넘겨주었는데요. 제가 이 청년회를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청년들이 목장 체질이 잘 돼갖고 될 수 있으면 목장 체질뿐만 아니라 청년 디렉터가 나와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도 또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제가 한번 봤어요. 요람을 보니까 한 50명에서 60명이 돼요. 우리 교회 자녀들 이렇게 보면 5, 60명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오랫동안 안 나온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복음을 전파해서 이들이 다시 구원의 감격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들의 그 에너지, 여러분 5, 60명이 와봐요. 청년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지금 우리 한 2, 30명 애들이 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오전에 나누고 오후에 나누면 별로 이렇게 청년들이 이 구신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오후에는 한 4명 내지 3명에서 4명은 꼭 오후에만 나오더라고요. 오전에는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은 오후에만 나오면 안 돼요. 청년은 언제도 나와야 돼요? 오전에 나와야 돼요. 올해 안에 오전에 나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이제 정말 내가 청장년이잖아요. 청장년으로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올해는 오전에도 예배 드려야겠다. 왜 오전에 못 오느냐? 게을러서 못 오는 거야. 그때까지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오전에 온 사람들도 맨날 보면 지각해. 늦잠 자갖고 마지못해서 목사들이니까 오고 장로 딸이니까 오고 그냥 겨우겨우 오는 거야. 만약에 목사 아들 아니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데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도 봐줘서, 목사님 얼굴 봐줘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청년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나갔으면 그 그룹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별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 또 반대로 사회나 학교에서 영향을 끼치라고 했더니 주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생활이 또 전혀 다른 거야. 주일은 거룩한 같이 하는데 아예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갖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도 역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자가 아니죠. 주일이나 평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약한 것을 보게 돼요. 교회 다니다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접목을 당해. 아예 거기에 그냥 압도를 당해. 세상에 일이 막 주니까 그냥 교회도 빠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주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대학교에 남은 애들이 몇 퍼센트냐? 교회의 통계를 보면은 95%가 다 교회를 떠나고 무려 3에서 5%만 남는 거예요. 예. 이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목사 아들이니까 여태껏 남아있는 거예요. 장로 딸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겨우 직분자의 자녀니까 겨우겨우 할딱할딱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었으면 벌써 떠났어요. 벌써 떠난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일학교의 부재, 그 교육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일학교 6년,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 12년이에요. 12년 동안에 교육전도사, 교육목사를 세워서 사례비를 주면서 이 12년 동안 키운다 생각해봐요. 한 100만 원만 사례비를 준다 그래도 또 200만 원 준다 그래도 그 한번 따지고 보면은 얼마예요? 12년이면 무려 1억에서 2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1억에서 2억을 투자하는데 남는 것은 있다 없다? 별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정말 제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교회에서 세컨드 치고 이렇게 뭐래 그거 오늘 이렇게 세컨 지난번에 한번 찬양대 할 때 찬양 축제 할 때 세컨 빰빠바 맞죠? 세컨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세컨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세컨을 딱 치니까 빰빠바 하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 이렇게 배워 있는데 우리 예빈이가 탁 가서 다시 치니까 막 더 살아나는 것 같아. 이왕이면 이제 징징징 하는 그런 것들 좀 가져오고 하여튼 해갖고 하여튼 악기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찬양 축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가 악기 하는 거 다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푸릇 부는 사람 푸릇 가져오고 짤짤이 하는 사람 짤짤이 가져오고 딱딱이 하는 사람 딱딱이도 가져오고 하모니카 가는 사람 하모니카도 가져오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정말 마음껏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 때 이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너무나 교회에 교육 부재가 있어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향력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남보다 월등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남보다 큰 힘이 있거나 뭔가 있어야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신앙인이 세상에서 영향력 끼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다 하는 거예요. 막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뭐 시키면 잘해요? 자녀들 어때요? 잘해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땡. 그러고 끝나요. 순종을 안 해요. 야 쓰레기도 갖다 버려라. 뭐 분리수거 좀 해라. 뭐 청소해라. 뭐 설거지 해라. 해야 안 해요? 잘하는 애들 있지만 거의 잘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잘해줘 갖고 그냥 상관이 됐어. 상관. 이 상관이 된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과연 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관으로 받들어줘요? 전부 다 상관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미혹을 당하자 되는데 아예 미혹을 당해. 게임에 빠져. 게임에 그냥 계속 빠져. 이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는데, 향락이 뭐예요? 게임이잖아요.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해라 뭐 게임 요것만 하고. 오늘도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밥 먹으라 했더니 먹기 싫어요. 그래. 그리고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요. 야, 밥을 먹어야 미스 코리아 나온다.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는 밥 먹으라 했더니 요 게임 마치고요. 하여튼 게임을 얼마나 아이들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치부만 좋아하느냐? 누구도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도 좋아해요. 청년들도. 아이고, 앉으면 게임이, 앉으면 게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게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향락이에요. 종노릇하는, 그 게임의 종이 된 거야. 게임의 종. 게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게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종노릇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향력 끼칠까요? 영향력 못 끼쳐요. 종은 절대로 영향 못 끼쳐요. 주인은 영향을 끼쳤어요. 주장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끄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영향력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절대로 영향 못 끼쳐요. 그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게임의 노예치고 게임의 종노릇하는 사람치고 영향 끼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향락의 종노릇하고 이런 것들, 악의와 시기와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오면은 금방 단절하고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단절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고 사는 거. 여러분, 이런 건 세상이 그렇다는, 세상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영향력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거역하고 튀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조직이 잘못됐다고 불평등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것이 정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정욕과 향락에 사는 사람, 날보다 뛰어난다고 재미있게 산다고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욕을 먹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걸 보게 돼요. 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이 쩔쩔쩔쩔해요. 돈이 없어갖고. 그런데 욕을 먹는 사람은 돈이 뭐하죠? 그래서 성공해.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 근데 세상과 이렇게 신앙이 살면 돈을 벌지 몰라요. 세상으로 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향력이란 남이들이 하는 것을 하여 얻는 것이 영향력이 아니라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단절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주인에게 모험을 받아서 감옥살이 했어요. 감옥에서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여러 가지 정욕적인 유혹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향락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와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뭄에 죽어가는 형님들을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이주해서 살림살이까지 다 챙겨주고 형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나중에는 정말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면 영향력 끼칠 수 없어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청년들을 정말 정욕을 제어하고
게임을 정령하고 그리고 선한 영역 절제하는 것이 벌써 선한 영역 시작이에요. 끊을 수 있는 게 선한 영향력을 시작이에요. 그런데 계속 끌려다닌다면 영향력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력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또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영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바로 인간의 노력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때, 그때부터 선한 영향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노력해서 힘을 써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모태부터 다닌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가라니까 부모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생명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물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하게 되고 조그만 힘든 일을 당하면 뭐 죽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부모가 예수님 믿어서 겨우겨우 교회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던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신가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은 공동체나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유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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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고 모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쌓는 자가 아니라 비쳐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배신하는 자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기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포박하러 오던 말고의 기가 떨어진 것을 다시 주워다가 붙여줬어요. 자기를 배신한, 그럼 눈 뜨고 배신한, 눈 감고 배신한 것도 아니고 눈 뜨고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모든 그 힘을 줘서 유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자기를 배신한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안 돼요. 배신한 사람은 영원한 배신자야. 다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만나기 싫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향력 끼치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한 자를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배신한 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 안에 있을 때 배신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고 그를 수용할 수 있고 그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원수는 원수야. 아예 더 고통을 당해야 돼. 고소 고발해갖고 저 감옥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되지. 나에게 고통을 준 만큼 내가 배를 갚아야겠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영향력을 끼쳐요. 뭐 사실은 부부도 어떤 면에서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나도 좀 서운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해주는 게 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미안해서라도 그 갚은 마음으로 또 해주나요? 이 부부도 그래.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안 그렇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뭐 자식이 그렇게 뭐 잘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하고 또 못하고 못난 자식이라도 계속해서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보여줘야 되는지, 손해가 보는 줄 알면서도 계속 보자, 계속 사랑해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같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사랑,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게 바로 우리의 나아갈 사랑인 것입니다. 또 남이 잘 되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남이 잘 되면 기뻐해요? 손으로는 박수를 칠지 몰라도 속으로는 배가 아파. 반드시 그 손 박수 친 다음에 화장실에 가 설사하고 앉아 있어요. 네. 세상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세상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까다로운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교제하고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러지, 나하고 원수되고 나하고 막 굉장히 까칠스럽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나 그런 이웃은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팔은 가룟 유다 몇 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하룻밤이 아니에요. 1시간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빤히 아는데, 이 녀석이 나를 파는 거 아는데 자기를 팔아먹을 그 남편하고 같이 자고 싶어요? 자기를 팔아먹을 아내하고 자고 싶어요? 몸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지금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댐댐이가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못난 이들, 배신하고 떠난 이들을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할 자가 될 것이다.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만나준 거야. 현재는 못난이야. 현재는 배신해. 현재는 넘어져. 그러나 언젠가는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잘할 땐 또 완벽했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부모가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할 때에 누가 나옵니까? 성 어거스틴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일 잘 부리는 사람을 그 사람 포기하면 감옥에서 계속 살지만 그 계속 그 말씀 부리는 사람은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언젠가는 변화돼요. 큰일을 할 사람이에요. 큰일을 할 사람은 사고를 많이 치지 벨벨롬 사람은 사고 안 쳐요. 그냥 얌전하게 살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있다 그냥 없어져.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아마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다니는 사람은 기억도 안 날 거야. 말씀 피우고 하여튼간에 두들겨 패고 뭐 그런 사람은 아직도 기억이 남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는 거야.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물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물꼬만 잘 만나면 이거는 역사예요. 대박이 터져요. 근데 예수가 물꼬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가 놀라운 역사를 나요. 밥만 먹여서 사육하지 말고 예수 만나서 양육해야 돼. 그가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우리는 정말 밥만 먹이는 사육자가 되지 말고 얘를 키워갖고 사육해갖고 뭔가 뽑아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생명 집어넣어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친절한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는 충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켰잖아요. 예수가 들어가면 약속을 꼭 지켜요. 약속 안 지키는 것은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의 영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이라 했잖아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마귀의 영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면 예수의 영이 아니고 이게 마귀의 영이 있구나. 속이는 영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이 마귀의 영이 떠나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충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실행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는 거, 그게 온유함이다. 온유함. 능력이 있지만 12영을 내려서 다 쳐볼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거.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익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도 VIP 영혼 구원은 선한 영향을 얼마나 끼쳤느냐에 따라서 바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얼마나 상대에게 유익을 끼쳤느냐, 그 감동에 의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감동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오는 거지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예수의 영으로 그를 상대를 정말 필요를 채워주며 그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성품을 그대로 실현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저절로 된다. 따라가겠습니다. 전도는 저절로 된다. 억지로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이 감동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온다잖아요. 오지 말래도 오는 이게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2019년도 이번에는 선한 영역을 끼쳐서 세상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이 되고, 지금 오랫동안 장기 결석한 아이들, 지금 지역에 지금 흩어져 지금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네트워크, 요즘에 문자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 다 문자를 좋은 글로 다 보내서
한번 멋진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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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싶어도 또 예수 영전 모임 있고 또 바로 또 베트남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이사 우리 가슴속에 그 예수의 영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학교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